5월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몇몇 분들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버이 주일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왜냐하면 오늘이 7일이고 어버이날이 8일인데 어린이날은 이미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제가 보니까 실제로 오늘을 어린이 겸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조금 사실을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교회의 기독교 문화가 사회로 번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처음 지킬 때는 날짜를 중심하지 않았습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 5월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켜왔었어요. 그걸 사회에서 세상에서 보고 세상에서 날짜를 정한 거예요. 5일하고 8일하고.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게 헷갈리지 말고 원래 교회가 하던 대로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내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들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버이들만 모아서 따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5월 전체가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5월 전체가 가정을 생각하는 참 따뜻하고 때마침 새싹도 솟아나는 봄이잖아요. 때마침 단비도 내려줘서 일부 지역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지만 대부분 지역이 가뭄이 해소되면서 또 모내기도 하고 새로운 생명도 움트고 그래서 5월이 참 따뜻하고 정답고 사랑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달입니다. 맞죠? 근데 일부는 보니까 5월을 참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정 지출이 너무 많대. 이리저리 재정 지출이 많대. 그것도 즐거운 비명입니다. 축복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물론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도 들지만 그것 또한 은혜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5월은 꽃도 피고 삶의 생명도 충전되고 약동하는 계절.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 연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가장 소망적인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첫째 주일을 맞으면서 어린이 주일이지만 가정이라는 데 포인트를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정에 관한 여러 가정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는데 좀 빠지는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의 달 혹은 가정을 생각하면서도 그 가정도 참 귀한 가정인데 일반적인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조금 빠지는 듯한 그 가정에 한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의 달 혹은 가정을 얘기하면서 고넬료의 가정을 생각한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고넬료의 가정은 참 추천할 만하고 이상적이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가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이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
보여져요. 그것은 이 고넬료의 가정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좋은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고 추천할 만한 가정,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에게 추천될 만한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 시대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 군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인 중에서도 백부장이라고 하니까 중간 간부, 지금 생각의 중간 간부는 별 힘이 없는 그런 조직 같아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꽤 권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관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관료건 군인이건 간부건 뭐 이런 단어를 얘기하면 우선 딱 떠오르는 연상되는 모습은 경직되고 좀 뭔가 딱딱한 그런 느낌부터 들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부드러운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왠지 들어요. 물론 그 인격이나 뭐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딱딱한 관료적 이미지보다는 좀 부드러운 그리고 따뜻한, 여기 서 있는 누구처럼 저 혼자 서 있죠 지금? 딱딱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이 고넬료의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모델이 되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한번 짧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성장한 이후에 그 성장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한 4가지 원인 때문에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첫째는 유전적 요소, 부모로부터 가지고 나온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가지고 나온 성격, 개성, 생각, 습관, 인격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요. 선천적이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하는 유전적인 요소 아주 크죠. 좋은 게 유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 불행할 수도 있겠지요. 두 번째 요소가 환경적인 요소라고 그럽니다. 환경. 특별히 환경 가운데 가장 먼저 접한 환경이 가정이라는 환경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자아의식을 가질 때까지, 그리고 자아의식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일반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떠나지 않는 환경이 가정이라는 환경입니다. 참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세 번째 요소가 기본적 욕구랍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 뭘 하고 싶어 하는, 뭐든 하고 싶어 하는, 먹고 싶든 자고 싶든 행동을 하고 싶든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지요. 뭐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욕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보는 게 그거니까. 네 번째가 부모의 보살핌, 특별히 엄마를 비롯한 부모의 보살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부모를 보살피느냐, 아이를 보살피냐, 부모가. 거기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도, 성향도, 심지어 지혜, 지식도 변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다 묶어놓고 보면 결국은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이라는 단어로 다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타고난 성품 혹은 주어진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조성될 수 있죠. 인격이라는 것이.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그 가정이 어떠한가, 특별히 어떤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인가, 어떤 아이들과 함께 사는 부모들인가, 가정의 환경이 우리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5월을 맞으면서 이 고넬료의 가정 생각할 때에 참 워낙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설교하는 제가 다 온전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늘 아닙니다. 제가 온전한 부분만 설교하려면 1년에 한 주도 못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설교 그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가능한 걸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억력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얘기하면 많이 얘기할수록 비효율적이다. 저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 될 때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해보는데,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이고 전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고넬료는 경건하였어.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참 의외입니다. 그죠?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로마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면 아주 놀라웠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해서 언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요. 그래서 메모지에 적어놓고 다음 천국 가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전혀 몰라요.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도대체 어떤 경로로 모르겠어요. 이걸 그렇게 억지로 풀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걸 억지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어떤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었다. 보세요.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적 특성상 오늘날로 기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군인이라는 직업이 좀 일반 직종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좀 어려움도 있지만 적어도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중심의 세계 상황, 로마 중심의 세계 상황 안에서 로마 군인이 가진 군인의 그 대단한 권력과 부와 나름대로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 계층,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분명히 서민은 아니거든요. 보통의 서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놀라거나 안 놀라거나 눈빛을 보니까 놀라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로마의 군 간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가정에 바로 이런 경건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나 정신이나 말에나 행동에나
모든 면에서. 경건이 뭐죠? 경건 그러는데 경건이 뭐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부끄럽지요. 야고보는 참된 경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것이 경건인데, 이 경건이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정리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그 자세가 바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과연 우리 가정들에게서 이런 경건의 모양 있는가?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요, TV, 요즘은 TV도 안 보고 컴퓨터, 아이패드, 2살 정도만 돼도 손가락 놀림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이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손가락 놀릴 때 부모들이 애들 젓가락질 가르쳐 주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가르쳐 주고, 잼 했잖아요. 지금 애들은 태어나서 눈 뜨면서부터 그 다음에 하는 게 이거예요. 에? 엄마 휴대폰 줘. 아이패드 이제 아예 조금 크면 아이패드 전용 아이패드를 하나씩 마련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회적 상황이 되니까 이것부터 해요. 누르고 이거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요즘 참 어쩔 수 없는 사회 분위기임에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면서 가끔 그 얘기를 했는데, 요즘 트롯 열풍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시침 뚝 떼고 지금 한가락 하라 그러면 다 하실 것 같은데, 트롯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좋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른바 트롯 영재라고 하는 아이들,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애들이 나와서 트로트를 부르는데 그렇게 구수하게, 그렇게 잘 부를 수가 없어. 7살, 8살 되었는데 인생을 회고하는 그 엄청난 깊이의 그 내용이 있는 트롯을 그렇게 구성지게 막 듣는 사람 눈물이 나도록 너무 잘해. 해도 너무 잘해. 보셨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너무 천재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요, 쟤는 그럼 동료는 언제 부르나? 산 토끼 토끼야, 이 노래는 알까? 아기 염소 콩콩콩 이런 노래는 알까? 그 노래의 감성과 감정을 언제 느껴보지? 그건 느낄 시간이 없어요. 응? 걷고 말하면서부터 TV를 보고 TV에서 나오는 그 트롯을 막 자꾸 부르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걔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 나이대에 누려야 할 감정과 정서를 스킵해버렸단 말이죠. 놓쳐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고 부모가 볼 때 돈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솔직한 얘기를. 그리고 유명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집에 그런 영재가 있다면 그 영재성은 조금 묻어놓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제게는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그런 영재 아니어도 보통의 아이들도 보고 듣는 게 뭡니까? 이랬죠? 게임하는 그 게임의 내용이 대다수가 뭐냐면은 죽이고 부수고 가두고 탈출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총 쏘고 뭐 차가 부딪히고 벽돌을 깨고 집을 깨고 뭐 새총을 쏴서 누구를 무너뜨리고 전부 파괴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야 컴퓨터 그만해 그리고 이제 뛰어놀면 하는 노래가 뭐예요? 특별히 남자애들은 빵빵빵빵 죽어. 남자애들 데리고 있으면 엄마가 하루에 몇 번 죽는지 몰라. 저도 솔직히 이 낮예배 끝나고 오예배 사이 잠깐 우리 손자고 있으면 몇 번 죽어요. 그러면서 넘어져라 죽어라 번개맨 파워 그러면 또 죽는 신용 해줘야 돼. 금방 일어나면 오랫동안 죽어 있어라 번개 파워. 반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깨어나라 번개 파워. 우리 그렇게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살잖아요. 아들 셋 있는 어느 집에 엄마가 말이에요. 애들이 총싸움하고 놀이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데 한 놈이 엄마에게 다다다다다 엄마 죽어 다다다다 하는데 엄마가 으악 죽는 표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넘어져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보다가 진짜 이상하다. 가가지고 야, 진짜 죽은 거 아니죠?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한쪽 눈을 살짝 뜨면서 조용히 좀 해요. 지금 내가 이래야 좀 쉴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그렇죠? 눈높이 맞춰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될 때에 또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지금의 기성세대가 생각할 수 없는 난폭함, 아주 그런 거침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뉴스 보셨나요? 미국의 한 초등학생이 총기를 가지고 9명을 죽였어요. 초등학생이. 그것도 계획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다 해가면서 아버지에게 사격수를 배워가지고 물론 죽이겠다고 배우기진 않았겠죠. 아빠가 사랑스럽게 가르쳐줬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며칠 동안 도면을 그려가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9명을 죽였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미국의 타임지가 기혼 여성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1000명 가운데 984명이 하루 일과 가운데 절반가량의 시간을 팝과 락 음악과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생활했다. 그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많은 젊은 여인들이,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한 채로 팝, 재즈, 락 음악, 그런 광란적 음악을 들으면서 아이를 임신했고 출산했고 양육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대한 훈육이나 회초리나 절제의 교육은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경건의 교육은 더욱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청소년 문제, 자녀 문제가 쉴 틈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들 아시지만 자녀 양육에는 엄청난 헌신이 필요합니다. 옛 어른들이 태어만 나면 지 먹을 것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현대사회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물질도 정성도 보살핌도 신앙도 들어가야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정부에서 아이 한 명을 출산해서 18세
즉 미성년자를 면하는 성인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 16만 140불, 약 2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물론 과외비 제외, 과외비 빼고.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훨씬 많은 과외비, 어린 아이 때부터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도장부터 시작해서 예술종합학교 학장 만들 모든 걸 다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까지 학원을 다 다니니까 3억 이상의 돈이 성년이 될 때까지 소요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가 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거죠.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요, 모든 가정이 경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경건의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정이 경건하면, 부모와 자녀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상당한 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건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느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지식도 인내도 없고 경건도 없고 우애, 형제 우애와 사랑도 경건에서부터 이루어지며, 이런 것들이 없이는 옛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믿음의 경건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신방을 받기를 꺼려하는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이유 중에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시골 목회를 할 때 터득한 겁니다. 어느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찬송하는데 강아지가 밖에 있는 개가 왕왕 짖으면 그 집은 평생 찬송 잘 안 하는 가정이야. 평소에도 찬송을 많이 하는 가정의 개들은 안 짖어. 늘 듣던 소리니까. 목사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아지가 발광을 하고 있다. 그 가정은 평상시에 찬송사가 안 나는 가정이야. 들통 날까 봐 신방 안 받는 거야 지금. 아닌가? 평상시에 하자는 얘기예요. 평소에 경건의 모습이 있는, 그것이 꼭 예배여야 하고 꼭 찬송이어야 하고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기도의 가정이에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은요, 고넬료의 가정을 얘기하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인입니다. 관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족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집안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끝없이 교통하는 가운데 믿음의 비전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 가운데에 기대가 생기고, 기도 속에서 꿈이 생기고, 기도 가운데 바라는 실상이, 미래가, 비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장차 이 아이가 큰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경건하고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애가 그것밖에 몰라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잠들기 전에 엄마가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경건하고 바른 생활하는 아이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부터 그게 인생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지만 그것이 아이를 향한 기도가 되고 아이 본인에게 믿음의 꿈을, 믿음의 비전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기도를 함께 하고 함께 듣고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며 자란 아이는 동일한 믿음의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섬뜩 놀랄만한, 얘가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지? 어디선가는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느냐?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어요. 가족으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좀 안 썼으면 좋겠는 말 너무 많이 하는 애들이 있죠. 그죠? 뭐 욕설을 쓰는 아이도 있고, 뭐 하여튼 좋아도 싫어도 뭐 뭘 해도 아이고 미치겠네. 걔는 분명히 부모가 그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부모가 경건한 언어를 쓰며 기도하는 언어를 쓰는 집은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의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꿈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참 행복한 일이죠. 마음의 꿈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행복하고 그에게 기대가 있습니까? 기다림이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기도가 있는 사람은, 그 꿈을 간직한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믿고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로마의 장교로 유대인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본문 3절 4절 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바로 그런 모습,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넬료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즐거움이 가득했을까. 그리고 그 응답의 삶에서 오는 그 충전하는 내적 충만이 얼마나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요, 고넬료가 하인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골라서 같이 보냅니다.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하인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죠. 7절에. 경건한 하인들을 불렀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이 되니까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0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얘기가 쭉 연속됩니다.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래서 11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모입니다. 공회라 할 수도 있겠고 종교회의라 할 수도 있겠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단총회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대회의가 모여요. 이유는 고넬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건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논제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결과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가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느 말을 들었냐면 고넬료의 가정에 관한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꽝꽝꽝 결론을 낸 겁니다. 이 엄청난,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갇혀져 있는 것과 같은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다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하는 그 선포가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연결되어져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며 축복입니다.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이 되고 교회의 확장과 부흥의 초석이 되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시기인 5월이 시작됐습니다. 어린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가정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생각하며 자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복된 시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온 가족들이 함께 경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크고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건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가정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